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8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나서를 함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게 될 텐데, 요나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무엇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시 말해서 요나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준비된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기 마련이에요. 아무에게나 들려주지 않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과연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편이십니까? 바라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귀를 아예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는 말 혹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듣게 되는가?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가? 물론 다양한 통로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실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요즘은 또 그런 매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매체들,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혜련 집사 오십시오예요. 그게 저도 그 참 재밌게 봐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신학을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못 하시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경험하고 또 본인이 좀 이렇게 그 삶 속에서 묵상했던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를 잘 연결해서 그 말씀과 이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주 재밌게 잘해요. 개그맨은 개그맨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마도 요나는요, 이 다양한 방법 가운데서 아마도 제 추측이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록된 책이 있지는 않았던 그런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전되어 온 그런 말씀들이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 전해진 그런 말씀들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아마도 그런 기도 가운데 아니면 환상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그나마, 제가 왜 그나마란 표현을 했는지는 이제 2절 3절 가면 이제 우리가 함께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그런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아직 순종의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순종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요나서의 첫 부분, 이 첫 시작 1장은요 우리가 그리 배울 게 없어요. 요나를 통해서 이거 하나 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자, 요 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우리가 뭐 참고해서 배울 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배워야 될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배우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자,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면 그것은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배움입니까?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뭘 이렇게 가르쳐줘서 다음 시간까지 복습을 해와라. 다음 주에 시험 볼게.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잘 준비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해 오는 친구가 있고 또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그거 뭐 해질녘까지 놀다가 그냥 뭐 다음날 그냥 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와요. 어떤 친구가 시험을 잘 봅니까? 준비한 친구들은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복습해오지 않고 시험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 그래서 옛날에는 사랑의 매로 몇 개 틀렸는지 개수대로 이렇게 맞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요 매를 맞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지혜롭게 행동해서 맞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맞고 배우는 스타일이셨어요? 아니면 맞지 않고 배우는 스타일이셨어요? 네?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요나는 그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가? 그냥 도망가야지. 그럼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다 모르시겠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바라기는 맞지 않고 배우는 그런 스타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맞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외치라는 거였어요. 요나에게 지금 무척 큰 미션이 주어진 거죠. 큰 성읍 니느웨의 잘못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으니 속히 그 악을 버리라는 예언적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부담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괜히 말을 잘못했다가 관계만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고 야,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나에게 어떤 특정인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뭐 몇만이에요. 거기 이 성경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니느웨에 그 있는 10몇만입니까? 12만 명. 4장에 보면 나오는데 12만 명의 사람들한테 가서 그쵸?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그 잘못을 다 보고 있어. 그러니 속히 그 잘못을 돌이키시오. 다시 말해서 회개하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또 그들이 키우는 가축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요나에게 그러한 곳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요나는 엄청 부담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야, 내 마음을 좀 전해. 네가 할 일이야.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요나라는 인물을 택해서 지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는요 그냥 이방 민족이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방 민족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책임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니느웨의 악독을 일깨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로부터 이방 민족인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런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방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신 걸까? 그런 좀 의아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조금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 순서를 때로는 가끔 바꿔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너를 사랑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할 뿐인 거죠. 또 주님을 주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면 그들이 이방 민족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일이 너무 험한 일이라는 것을 아마 그가 알고는 이제 도망을 갔던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3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은 야 동쪽으로 가 니느웨. 근데 요나는 어떻게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마침 욥바에 내려가니 자신이 바라던 대로 다시스로 가려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전철을 타려고 전철 계단을 탁 내려가는데 전철이 탁 와. 앉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철문이 딱 열리자마자 딱 빈자리가 보여. 하나님이 딱 인도하셨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딱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니까 문이 열리더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리까지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순간 자리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자, 요나가 이제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야,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 내가 뭐라고 이방 민족에 나 가면 아마 잡혀 죽을 걸. 그리고서 아마 그는 배를 올라가는 순간 아마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 생각대로 되는군. 그렇죠? 뭔가 순조롭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뭔가 되고 있어. 그래. 이제 안 가도 되겠다. 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갈 수 있게 되었구나. 바람대로 됐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바라던 대로 일이 풀리고 또 뭔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그가 몰아쉬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의 바람은요, 여기가 끝이었어요.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뭔가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더 이상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이 자는 나의 백성이거든요. 비록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이거든요. 내 자녀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게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곳에 사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된 본문이 이제 4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찌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창조물들이 결코 그릇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오늘 바라기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니느웨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우린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 요나서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